주님,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 또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공고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갈 길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목회를 하는 선배의 이야기 중에서 그분의 청년 시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사역의 소명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사역 섭외가 들어왔는데 그 첫 시작이 굉장히 작은 모임의 수련회였다는 것입니다. 팀은 여러 가지 갖춘 규모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수도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임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청년이었던 그 목사님은 그곳도 하나님 부르신 곳이라 생각하면서 아주 열심히 그 첫 사역을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첫 사역을 그렇게 마쳤는데 이후에 사역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엄청 규모가 큰 사역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국내 CCM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룹과 함께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부산 KBS 홀에서 집회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처음 가졌던 중심을 잃지 않고 처음에 작은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 대로 점점 많은 사람을 맡기셨고 점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역을 채워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응답을 받거나 또 말씀에 확신이 있어서 무언가를 행동했을 때 그때 바로 그 첫 결과나 그 열매가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눈에 보기에 미미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인가? 고작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시고 그 작은 것이
점진적으로 큰 것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점진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점진성과 확장성. 오늘 말씀에서 성전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점진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학개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약속을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성취되게 하시는지를 함께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한 번 더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7절에서 9절까지에서 나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영광,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하나님은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성전이 작고 초라하였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이 일에 대해서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성전의 영광이 커질 것이니 마음을 굳세게 하여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눈으로 보았던 그 성전이 언제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었나요? 신약시대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크고 웅장하게 지은 것이 그 성취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약속의 성취를 두 가지 점에서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신약 시대 교회의 관점입니다. 2차적으로는 마지막 종말에 있을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신약 교회에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고, 그리고 완전한 성취는 2차적인 종말에 완전하게 일어날 일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학개서의 이 말씀, 성전이 아주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성취라고 하냐면 부분적 성취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일부분이 성취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각 개인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학개서에서 눈에 보이던 성전은 신약 시대에서는 각 성도의 몸으로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각 성도 안에는 거룩한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어서 각 성도 개인이 성전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큰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각 성도 개인들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를 통해 모두 사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존재이므로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톨릭의 구원관에서는 우리 스스로 의화된다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성도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운 존재로 마지막에 변화되는 정점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 개인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영광스럽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존재로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개서에서 말하는 그 영광은 1차적으로 영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가르침에서도 쓰시는 용어로 깊이의 축복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풍요와 깊이의 축복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영적인 것은 깊이의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영적으로 거듭났고 날마다 영적으로 새롭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큰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학개서에서 말한 성전의 영광이 정말로 더 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로 죄를 사하시고 각 성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움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말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물질에 관한 부분 또한 신약교회의 부분적 성취가 일어납니다. 7절을 보시면은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신약교회 성도는 성전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성도에게 부어진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 역시 오늘날까지 전적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성취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만국의 물질들을 자신의 성도들과 교회에 부어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풍요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절대적이지는 않으며 부분적으로 신약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완성의 때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새 성전에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읽은 학개서 말씀의 완전한 성취가 일어나는 때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때에는 십자가의 구원으로 영광스러움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학개서의 말씀은 점진성과 확장성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신약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이 성도들이 모인 신약교회는 점진적으로 전진하고 온 세계를 향해 영광스럽게 종말의 때까지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일,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일, 선교를 하는 일, 나의 물질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일,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워가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할 때 교사로 다음 세대를 선교하는 일로 선교지를 섬기는 일들, 교회를 봉사하는 일들, 그 모든 것을 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어서 이것을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해도 무엇인가 지금의 결과가 미미해져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시작할 때 굳셌던 마음이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결과가 미미할지 몰라도 신약교회는 반드시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고 점진적으로 확산되어서 확장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때든지 그 시작이 미미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 영적인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또 물질로도 채우시기도 하여서 교회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주의 사명을 위해서 마음으로 절대 놓지 말고 앞으로 더 기회가 올 때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 결단을 놓지 않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미미한 지팡이에서 시작하였지만 위대한 출애굽을 이뤄냈지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였을 때 미미하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발견하였지만 그것에서 시작하여서 거대한 비구름이 내리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미해 보이는 12제자를 세우심으로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의 섬김이 내게 주신 것으로 섬기는 모든 모습들이 미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확장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룬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주의 일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어려움과 험난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힘을 내어 함께 달려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말을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첫 결과를 보고 지금의 현실을 보고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낙심하기도 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주신 약속을 미미한 것에서 큰 영광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대조차도 우리의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전진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스러운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종말의 때까지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들고 이 어려운 시기 함께 일어나는, 더욱더 부흥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님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